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빼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평생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저주를 받은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늘 기도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는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죄와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 죄와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 기도는 사단이 주는 죄,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나의 강건함,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를 읽었던 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70년 동안 너희는 다스림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인 겁니다. 이 예언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왜 황폐화되어졌는가? 그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진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이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세 가지 자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육적인 욕망을 끊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는 것, 음식을 취하는 것을 끊는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나의 식욕을 끊음과 동시에 나의 모든 육적인 욕정들을 다 끊어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은 자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세는 나를 죽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대신 간구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제단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희생 제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주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옷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일하는 일꾼의 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하냐면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옷을 입음으로 인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그 외적인 표현인 겁니다. 특별히 베옷은 상을 당했을 때 입는 것인데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외적인 표현이 베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나의 거짓된 성품, 나의 모난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산 제물로 바쳐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말은 죄라는 말은 뭐예요? 다 불타고 남은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완전히 불탄 도성처럼 망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곧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죄를 뒤집어 쓰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 폐허가 된 그것을 그가 그렇게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 폐허가 된 것처럼 나도 폐허된 인생입니다 라는 표현이 죄를 뒤집어 쓰므로 인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도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의지와 뜻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함을 다니엘은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6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이렇게 또 7절에 우리 얼굴을 돌아오며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곧 이 다니엘은 이 민족을 대표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요, 나는 누군가의 대표로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냥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대표로 세우신 것이고, 그리하여 그 대표로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그 대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대표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대표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대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에 대한 대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을 뒤집으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표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무속신앙들이 하고 있는 비나이다는 철저히 내가 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내가 죽고 말씀에 의하여 이 지역을 대표하여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중보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강한 소명의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11절부터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요,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 7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순종에 의한 저주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주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포로로 잡혀온 때가 BC 606년경이었습니다. 그 6년경으로부터 68년이 흐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는데, 바로 그 2년 전에 BC 538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을 보았고, 나를 계수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2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본토로 귀환한다라는 그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는 순간 그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 대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발강가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시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와 큰 군대를 이루게 한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다니엘은 믿고 있었느냐? 회개를 통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70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진정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자세는 곧 다니엘이 이 70년을 채우고 나면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을 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곧 도래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라는 그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백성들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요, 이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전제입니다. 큰 환난, 대환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부흥은요, 회개함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대부흥의 첫 시발점은 길선두 장로가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는 친구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회개 운동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첫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일으키는 첫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기에 다니엘은 이것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선언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각인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불태워버린 그 성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여 싸우니 이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시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밀은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18절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 모든 기도가 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하나님의 곧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뭐입니까? 기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 절대 자랑이 아닌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나를 택하여 기도 자리에 세우신 것에 그 긍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19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사회, 나의 나라, 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일찍이 세우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니엘처럼 주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초청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께서 이 새벽을 깨우며 중보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이 새벽 기도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 주님께로부터 예비된 거룩한 심령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다니엘처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